안녕하세요. 사랑, 사랑하는 다없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은 제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 부제가 있었어요. 부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는 제목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어로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는 이 표현은 미국의 야구팀 양키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키스의 오래된 포수이자 매니저, 지금은 전설로 불리우는 요기 베라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1973년도에 장기간에 걸쳐 우승을 겨루는 국가 야구 경기가 미국에 열렸는데 그때 요기 베라의 팀은 다른 팀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이길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요기 베라가 말했던 거예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종 칠 때까진 언제나 시간이 남아있고 언제나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끝까지 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1973년도 그 장기간의 치열한 야구 경기 가운데 계속 다른 팀들에게 지고 있었던 요기 베라의 팀은 그 게임에 그 경기에 안더더그라고 불렸어요.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안더더그는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기를 바라기에 언더도그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였을까요? 안더더그였던 요기 베라의 야구팀은 역전하여 결국 그 지구 타이틀까지 따내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누가 봐도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등장인물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첫째로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규율들 그리고 그 건물을 포함한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하는 아주 중요하고 존경받는 높은 직위였습니다. 이 그 회당 사진이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거죠, 야이로가. 아마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면 보게 되지 않을 이런 회당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고위 직분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12살이었고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요즘에 비해서 훨씬 시집을 일찍 갔기에 12살의 소녀라 하면은 결혼을 코앞에 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린 소녀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을 결혼식으로 꼽을 만큼 결혼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 컸기에 야이로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죽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만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인데요. 26절에 나오듯이 이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도 가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써가면서 병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만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그녀와 그 어떠한 접촉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남은 하루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는 큰 군중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큰 관중석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듯이요.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를 만질 수도 만져질 수도 없는 존재였기에
이혼을 당한 상태였거나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런 여자들은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 엑스트라들이 존재해요. 이제 야이론의 집에서 딸이 죽을 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고용된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으며 흐느낄 여인들을 고용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시체들이 아주 빨리 부패되었기에 통곡하는 자들은 보통 누군가 죽자마자 바로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등장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곱,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실 때도 특별히 이 세 명만 따로 불러요. 근데 그 이유는 이번에 그 이 세 명만 부른 이유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기적 사건인데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주 긴 본문을 읽은 지가 좀 돼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똑바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90%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전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이 대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 서쪽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유추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물가에 있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 중에 야이로라는 직위가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렛츠고. 그렇게 야이로와 예수님은 뒤따라오는 큰 무리를 뚫어가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여인이 등장하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바로 저기 계시다니 어떡하지?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의 헐류증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정함을 옮겼다고 돌맞아 죽겠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피가 멈추고 몸이 나은 것을 단번에 느꼈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시고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다 선생님을 떠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한둘이겠어요? 정말 예수님도 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셨고 끝까지 여인은 들켰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면서 결국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이실직고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바로 그때 야이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 딸도 살려주셔야죠. 얼른 가요. 근데 마침 그때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더 귀찮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전문 통곡러들이 저희 집에 다 모여 있거든요. 장례를 치르러 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극본에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저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또 데리시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깨어날 건데 어찌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 뭔 소리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소녀는 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소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자들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 소녀가 이제 완전히 깨어났으니 소녀에게 먹을 음식을 좀 주시오. 이렇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인과 소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특히 야이로에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두리번거리면서 그 자를 찾으시는 그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동안에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아니, 한시라도 빨리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하는데 이러는 동안에 딸이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렸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분명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야이로, 너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말인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지만 아니란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거든. Cause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저희 모두 삶의 여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안에서도 각자 다양한 journey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fitness journey, 보기 좋은 몸을 만들거나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들은 학업이라는 여정 가운데 있으실 거고, 직장인들은 승진을 향한 여정을 가고 계실 수도 있고, 저처럼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을 향해 연애라는 여정을 시작하셨을 수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되고 셋에서 넷이 되는 놀라운 여정을 거닐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모두 믿음의 여정을 거닐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 제가 언급한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모든 여정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이어트 포기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학업 가운데 낙제해 보신 분, 페일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에 무너지신 분,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거나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만 계속해서 지기만 하는 것 같으신 분,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야이로와 같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절망을 맞닥뜨리신 분 모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을 때
야이로의 사람들이 그 통곡했던 사람들이 야이로와 예수님을 비웃었듯 세상은 저희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작게 느끼게 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보고 사탄은 비아냥거리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여정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근데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또한 죽음을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저희의 여정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부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자 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저희는 죽음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듯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기만 할 것입니다. 아멘. 유대 사회에서 생리 중인 여자와 접촉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직접 만진 예수님께서도 부정하게 여겨지겠죠.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며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정케 되더라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병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저희를 살리기 위해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12년 동안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상한 갈대와도 같았던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듯이 야이로의 절실한 간구로 다 꺼진 등불과도 같이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내셨듯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자의 실패와 절망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함께 마가복음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바로 딸이라고 부릅니다. 애정 어린 딸이라는 호칭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름과 동시에 전에는 남이었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4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네, 예수님께서 소녀야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little girl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아이를 램,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다정한 어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야 일어나거라 보다는 어린 양아 일어나거라 라고 읽는 것도 좋은 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꺼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녀를 어린 양아 일어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어린 양아 일어나라.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저희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